그래서 고정 마이크가 그냥 녹음되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패스에 올라왔어. 약간 늦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기독교 세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허성혁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학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받은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으니 용서받고 돌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당신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권보다도 예리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 말씀이 진정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삶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환자들, 대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사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주 기도 내용이 아주 내공이 쌓인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951페이지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두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리라 생각하였노라. 아멘. 우리 전도서를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구약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토라, 율법서. 가장 이제 핵심되는 우리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가장 성경이라고 똑같은 비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도 더 비중 있는 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서, 구약은 율법서. 사실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진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언서. 우리가 흔히 구약을 율법과 애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크게 보면은 율법서하고 애언서. 우리가 하는 애언서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애언도 하나님 말씀인데 좀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율법서는 약간 기득권층이 바라보는 법의 느낌이고 애언은 피지배 계층, 흔히 말하는 민중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약간 좀 기득권의 비리나 그런 나쁜 것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비판하고 그런 느낌. 마치 언론, 여당, 그런 느낌의 어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느낌이 좀 율법 애언서라 한다면은 중간에 이제 성문서라 하기도 하고 지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책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보는 이제 전도서는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가장 알토란 같이 계란으로 만 노란자 같은 것이 율법서고 박해받는 그런 문학이지만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냈었던 사람인데 몰랐어 하는 느낌으로 다시 재평가되어서 문서화되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온 것이 애언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좀 율법서보다는 약간 비중이 좀 가볍지만 그래도 높아요 비중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지혜문학, 성문서 같은 것은 굉장히 좀 가벼워요. 아주 가볍고 이제 하나의 문학책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시편 같은 것은 문학이잖아요. 시잖아요, 시. 아가서 같은 것은 노래고, 송 오브 송스 그러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이 전도서도 일종의 한 노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러하더라. 젊은 애들아 나처럼 허황된 그런 부질없는 무지개 쫓아다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이니 너희들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인생의 결산서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우리가 항상 봐야 할 책이에요. 항상. 노인들이 보면,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내 말이 이 말이야. 이렇게 공감이 가는 책이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무슨 꼰대 같은 말 같이 들려지는, 자기는 지금 현실에 이 문제를 놓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정말 무슨 한가한 소리 같은 그런, 내려놓아라. 다가 부질없는 짓이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항상 나의 미래를 보려면은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선배들 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나보다 10년 선배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10년 후에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을 꼰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자기 미래 여기에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것은 남이 실수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자기 것을 만드는 거. 우리 흔히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흔히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부딪혀서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부딪혀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도 아깝죠.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군대라는 것이 좀 부럽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럴 때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미혼자들은 먼저 결혼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17절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 전도서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하는 게 이제 우리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슈퍼에고, 에고, 이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자기가 사실은 여러 개가 우리 뇌학에서도 요새 뇌과학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뇌 속에는 충류적인 요소, 포유류적인 요소, 또 인간의 뇌, 세 개로 분류된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아도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는 정말 지 멋대로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자는 동물적인 본성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이 있죠. 그게. 사도 바울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그걸 보면서 고민하는 내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갈등이 나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와의 대화예요. 자기와의 대화.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고 생각은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흔히 이거를 성찰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찰.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 이런 거지 그런 상태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인생을 살아보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깨달음이 된 이야기예요. 깨달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아 내가 이런 걸 깨달았지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또 젊은이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밖에서 멀리 초월한 상태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초월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 하나님의 형상, 양심, 또 율법을 주셔서 스스로를 이렇게 늘 감시하도록 절제하도록 하는. 그럼 하나님이 훗날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마지막에 심판날에 심판하신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이게 무너지면은 기독교 무너지죠.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멋대로 죄를 집니까? 뭔가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하면 이익이 되죠. 분명히 되잖아요, 이익이. 착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뭔가 우리 국가 간에 전쟁하고 막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쳐들어갔어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는 거잖아요. 이게 등쳐먹는 거.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조직이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 치안 조직, 국가 조직이 있고 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구현되기는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법부에서 법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법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이 동물 세계하고 똑같죠. 그야말로.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추정이 되죠. 그냥 살벌한 동물 세계의 그 약용식의 세계가 되죠. 그러나 법이 있고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어떤 권력이 있다 한다면은 그래도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하고 말이죠. 율법 5개 율법서 5개 법을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똑바로 해. 이 법대로 잘 살면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할 거야. 이거죠. 이게 이제 율법 정신이죠. 율법 정신은 항상 법대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면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 심판할 거야. 이게 이제 법의 정신이죠. 정의죠.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는 분이 인격자인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격신인 하나님을 믿죠. 인격신이 하나님. 근데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인격신이 아니더라도 법. 불교에서는 다르마라고 그러죠. 다르마. 또 철학에서는 이성, 이성. 어떤 자연법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디 있어?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신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한다면은 그 인격신이 아니고 그냥 법. 그냥 탈인격화된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것만 알고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애언서에서 민중들의 그 탄식이 뭡니까? 왜 그렇다면 의인이 순환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받게 되죠. 우리 하박국서에서 그걸 터치했잖아요. 하박국서에서 그걸 터치했고 욥기에서 그걸 터치했어요. 그렇다는데 세상은 안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멍청해, 순진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는 놈들은 잘 되잖아. 뭐 이런 그런 탄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 좀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판단협의 세 가지 중요한 책을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순수 이성을 보면은 신이라는 신의 존재, 내세의 존재, 영혼의 존재, 자유라는 개념이 이게 순수 이성으로 볼 때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 따위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책인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한 그 모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교과서적인 원칙인데 세상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세 천당과 지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요. 뭐 천국과 지옥의 내세는 있어야겠다. 왜?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서 그냥 편하게 죽는 사람 많잖아. 그럼 뭐야? 그래서 심판자이신 신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결산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심판받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의인이었는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상받고 천국에 와서는 보상받고 이 땅에서는 악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놈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천 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신고 내세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기독교 무너져요. 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악하게 살다가도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재수가 좋게 살았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진짜 이게 무너지면 아무튼 봅시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래 때가 있어. 그래, 때가 나중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너 이제 죽을 때 보자 한번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이게.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묘하게 나오네요. 아주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학, 시문학은 좀 약간 정통 어떤 핵심부에 있는 종교인이 볼 때는 그게 위험스러워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벌써 인간이라는 존재는 흔히 말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보다 약간 진화된 그 정도의 생물체가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만드신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에서는 정통 교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뭐 짐승하고 뭐 별 차이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구약을 이제 39권을 정경화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문서가 있었는데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역사에 갔던 목사님들이 총회를 열어서 어떤 문서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교과서적인 것을 한번 추려보자 해서 정경화예요.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채택된 것도 있고 채택될 뻔했지만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 있고 그 다음 위경이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성문서를 무조건 어떻게 성경에 넣어내 안 되지. 또 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뭐 춘향전이거든요. 이게 완전 춘향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막 노골적인 막 성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뭐 짐승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의사지만 원숭이를 치료하는 것하고 인간을 치료하는 것하고 별 차이 있습니까? 생리학적으로 볼 때, 생리학적으로. 그냥 계급장 다 띄고, 그냥 어떤 편견 없이 딱 먹고 볼 때, 원숭이하고 사람이 뭐 DNA가 뭐 거의 99. 몇 퍼센트 거의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별 차이 없거든요, 이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먹고, 자고, 섹스하고, 뭐 서로 싸우고 분노, 동물하고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똑같다. 사람이 찔리면, 뭐 칼로 찌르면 아픈 것처럼 짐승도 똑같지 않느냐.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굶주리는 거 똑같지 않아요. 짐승들도 다 똑같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우리와 또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같은 성경이지만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란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가 흙이고 아담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존재 그런 뜻. 그러니까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흔히 아담하면 고유명사, 또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사람아, 그러면 아담아. 그러니까 다 흙으로 왔다.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참 허물을 느껴요. 허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흙으로 이제 마지막 하관식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인생이 좀 별것 아닌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제 사람 죽을 때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에게 간다 이 말이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 그래서 결론이 뭐냐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므로 이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요새식으로 말하면 니체가 말하는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붙잡아라. 죽으면 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즐거움, 쾌락, 어떤 낙을 잘 즐겨라. 이거 하나님 선물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흔히 금욕주의로 가잖아요. 왜? 욕망이 사람을 육신한테 죄를 낳고 지가장 사망을 낳기 때문에 모든 뿌리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니 욕망을 내려놓자. 불교에서도 그러죠. 불교에서도 모든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 불이 꺼진다. 그래서 니르바, 열반의 세계로 간다. 모든 불행의 씨가 욕망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싸우는 게 종교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발칙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지나친 쾌락주의도 위험하고 지나친 금욕주의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체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갑산성 우리 집사람도 갑산성인데 조금만 더 많이 나오도 안 되고 덜 나오도 안 되고 그죠? 중간에 적절한 중간 지점. 우리 이제 햇빛도 그러죠. 햇빛을 너무 안 쬐면은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 나타나는 병이 있잖아요. 병. 또 지나치면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암이 된다. 피부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것도 굉장히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쳐서 안 되는 중간 지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하는 낙도 지나치게 낙을 추구하다 보면은 타락하게 되죠.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고행하면서 막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 정통 교리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성주의자라고 해요. 이성주의. 객관적으로 보면 다 계급장 떼어놓고 그냥 보편적으로 보자 한번. 이게 이제 철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약간 좀 꺼리낌 하지만 이런 이제 시편이라든지 전도서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길 줄도 알아야겠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은 목사를 별로 못 봤죠. 사실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하나를 놓고 전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골고루 음식도 골고루 모여왔던 것처럼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하려고 그의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며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인생을 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